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는 쳤는데 반갑진 않은 느낌이네요. 네, 저만 반가운가 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우리 오늘 강의의 제목은 믿음의 바톤 터치이고, 우리 한 구절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제 띄워졌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거룩한 빛 운전교회는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입니까? 걱정이 되는 교회입니까? 진심 기대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 좀 바라볼까요? 여기 지금 교사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도 초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서 우리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교회에 제가 유정상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키도 훤칠하시고 비주얼도 괜찮으시잖아요. 여러분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좋으신데,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조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목사 같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고, 역시 건강한 공동체는 정직의 영이 임해 있죠. 제가 실은 올해로 청소년 사역을 22년 차 접어드는 사람인데, 제가 어딜 가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면 아이들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돼요.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을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방금 전처럼 분명히 강사 소개로 목사라고 인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필터링이 없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직군이 종합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형사 같이 생겼다, 뭐 일식집 사장님 같다, 그리고 뭐 깡패 조폭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최근에는 그 일본 야쿠자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사채업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얼굴로 인상 쓰고 댕기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댕겼더니 그 후로는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어쨌든 뭐 제가 뭐 목사같이 생기고 뭐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비주얼도, 이런 불량하게 생긴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쓰시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정상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신 거는 그레이스,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 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거죠. 네, 어쨌든 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제가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지만 저는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제 외모에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비웃음이 터져 나옵니까? 어떻게 저 얼굴로 만족을 하지?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제 기준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제 와이프의 사진입니다. 표정들이 뭐 저 얼굴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들이대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제 아내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연예인 같이 생겼다는 분도 있고, 뭐 아나운서 같이 생겼다, 제일 많이 듣는 건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이고요. 특별히 이제 성교육 관련해서 아주 인기 강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짝을 지어 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구 닮았습니까? 아빠 닮았어요.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실은 7년 전 사진이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실은 지금 잠옷실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저 이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6살 때 일입니다. 6살 때니까 그때 당시의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여러분 요즘에는 유치원생들,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들도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6살짜리 아들의 질문에 순간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당황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가 물어보는데,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당황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우린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라는 진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 아이에게 가감없이 전해주기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야, 건아, 그건 네 착각이지.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우리 아들이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심은 지켜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얼버무리면서 대답해서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관심사는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묵직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빠인 저는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건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라고 확신 있게 아빠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어린 아들을,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어린 아들의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반응? 여러분, 그 확신 있으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 첫째 날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성공과 성취를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건 누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차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요, 믿어지지 않아서가 문제지, 믿어지기만 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이번 올해 표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하자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귀한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한국 교회의 저는 10년 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20년 후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버텨주실 거니까요.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이 거룩함의 은정교회의 기둥으로서 버텨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50년 후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저 50년 후에 전 이제 90대 중반이 되거든요. 그때 운 좋아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호령하면서 뭔가를 전해주기에는 이미 다 힘이 빠져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50년 후에 이 땅에 살아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최소 20대라 할지라도요, 50년이면 70대란 말이에요. 그럼 원로가 돼 있으시겠죠. 그때는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가 기둥이 돼서 교회를 버텨줘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과연 50년 후에도, 지금 이제 10대,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지금 미취학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에 과연 한국교회가 힘있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전 되게 두려워요. 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부모인 우리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어떤 교회의 매력 지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추억이나 이 공동체의 능력, 공동체의 힘, 그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도 여전히 버티려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거든요. 우리 때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분들이 되게 그냥 낙천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온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중직자분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좀 제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많다는 것도 듣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미래도 기대가 되고, 그래도 이 거룩하게 운전교회는 다음 세대도 보니까 숫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의 지금 이 교회 숫자를 들어봤더니 거의 만명교회의 그 다음 세대 숫자 정도로 지금 여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어줘야 될까?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이거 좀 띄워주실게요. 제가 오늘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 저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 땅에서의 삶과 되게 많이 타협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값지게 갖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들도 성경에도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복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형통도 많이 증거되잖아요. 그거를 사모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아이들에게 새겨져 있느냐, 이거를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처치 멤버이냐 크리스찬이냐, 요거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가 과연 처치 멤버로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요, 지금 여기서 이 아이 여기 거룩한 운전교회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만족합니다. 되게 든든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뛰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처치 멤버십은 모두 다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출석했던 아이들, 이번 주에 출석할 아이들이요, 모두 다 거룩한 빛 운전교회의 아이덴티티, 나는 처치 멤버입니다라는 아이덴티티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많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도 수많은 청소년, 청년 집회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음 세대의 열정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억눌리고 못 모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풀리니까 그래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한 7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청년부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와, 펜션이 떠나가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구나 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했더니 몇 명 손 들었을까요? 70명 중에요 6명 손 들었어요. 방금 전에 찬양 중에요, 주 날 구원했으니, 이것도 있었어요. 어찌 잠잠하리. 근데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양을 하던 그 청년들 70여 명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애들은 10%도 안 되더라. 어떤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갔더니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질문했더니요, 손 드는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손드는 아이들이 2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480명은 뭡니까? 왜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아이들요, 몇 년 후에 가보면 추적 조사해 보면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신나는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리액션, 반응하는 걸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이들, 그럼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아이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아이는 원래 성향이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애들 다 재우는 선생님 앞에서 야, 나까지 졸면 저 선생님 진짜 자존심 무너지시겠다 해가지고 졸린데도 막 볼펜으로 찍어가면서 대답해주는 그런 그냥 긍휼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우리 오래 다녔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 좋아지게 하려면 어느 순간에 어떤 분위기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이게 좀 고조될 때 여기서 아멘 크게 외쳐주면 분위기 좋아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교회밥 3년 이상 먹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교회 분위기, 이게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린 거기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배 시간에 리액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방구석에서 학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기 쉽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냥 아이들이 이사를 가도요, 그냥 근처 교회에 4주만 출석하면 그 교회에서 구성원으로 인정해줘요. 처치 멤버십 수여해준다고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생각보다 소수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띄워주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는요, 이 안에서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배 분위기 이렇게 형성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이 분별력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아이가 처치 멤버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그래서 저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는지, 이거를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아이들의 우선순위, 아이들의 이 사고, 이 세계관, 이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해외 나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합니다. 해외 나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요, 비행기 티켓팅도 중요하지만 해외를 나가려면 일단 여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여권은요,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은 여권이 필요 없이 그냥 부모가 동행하면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가 둘 다 이제 코사 강사기도 하고 해외 이제 자비랑으로 해외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저희가 우리 아들이 17개월쯤 됐을 때 뉴질랜드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뉴질랜드로 가는데 우리 부부 비행기 티켓팅은 우리가 했지만 아들을 보니까 1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 24개월이 안 되면 비행기 값 안 받는 거 아십니까? 안 받아요. 왜? 좌석을 주지 않고 바구니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좌석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17개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려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증을 해줘야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인천국제공항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도 여권이 필요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여권은요,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게 5년이면 10년이면 또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권은 만들 필요도 없고요. 아무도 당신 여권을 검사하겠습니다 안 해요. 왜? 주민등록증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권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체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는 순간 이 여권은 무조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고요, 이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에게 당신 천국 갈 시민권 획득했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평상시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하늘 시민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제자들이 지금 천국 시민권이 아직 소유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이 긴급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만족, 어떤 교회 분위기,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분위기, 이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이 복음이 아이들이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 분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 분별과 이제 세대 파악, 다음 세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죠?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여운 사진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단어가 여기에 연관 단어예요. 개독입니다. 개독. 개가 독에 들어가 있고요. 개들이 십자가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진 찍은 사람은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뭐 크리스찬이었을 수 있지만 이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안티 크리스천 카페가 이걸 올리면서 야, 개만도 못한 개독교인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까면서 욕하면서 비웃으면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개독교라는 단어를 그냥 너무 쉽게 세상, 이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이기에 힘쓰다 보니까 부득불 우리가 욕을 먹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개독교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요 10년도 한참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호감도가 어떻게 됐느냐? 종교별 호감도를 보면요, 기독교 안에 실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요즘엔 이거 막 혼용해서 쓰니까 그냥 우리가 감안합시다.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예요. 교회, 천주교가 따로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천주교와 불교의 절반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 어느 정도로 신뢰 지수가 바닥을 치냐면 1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프로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11% 나왔어요. 11%. 11%. 와, 10명 중에 1명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전도할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녀가 친구 따라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뜯어 말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만나봤던 크리스찬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만한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갑작스런 성장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남은 잘 살게 됐는데 난 여전히 못 살고 해서 막 분노,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막 지존파 사건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부모들 입장에서 불안함이 생겼는데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좀 보호받으면서 좋은 교육 받으면 좋겠다 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자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부모님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이 친구 따라 교회 가보겠다고 했을 때 뜯어 말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사상적인 공격입니다. 일단 이건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느낌만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 중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휴머니즘. 어떻게 듣기에는 되게 따뜻한 용어입니다. 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요구당했단 말이에요. 야, 여러 사람이 행복하려면 소수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소수도 소중하니까.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믿는 이 사상이 지금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켜지는 시대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 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요.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기준이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말도 옳고 저 사람의 말도 옳고 이 사람도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가치관인 거죠. 세계관인 거죠. 근데 이 인본주의 사상이 무엇을 강화시킵니까? 이제 친절한 불가지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 사람마다 각자가 다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 다 정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삽시다. 이걸 종교에도 이게 깃들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각자의 종교에는 다 고유한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립니까? 이 친절한 불가지로는요,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를 품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가 정상을 우리가 오르려고 하면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샛길도 있는데 아무 길로나 올라가도 우리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었고 이 사람은 불교를 믿었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이 사람이 극락이라고 여겨서 갔던 그곳이 이쪽에서는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을 뿐 같은 곳에서 우린 만나게 될 거야. 인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열심이 우주의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를 다 좋은 곳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친절한 불가지론에 깃들어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고요. 되게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끼리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평화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저 사람 종교 나름대로 하다가 구원 받을 수 같은 데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는 질문에 5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53%가? 근데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면 그 정도 수치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놀랍게도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설문조사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복음주의, 자기 스스로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53%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타 종교의 예배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개신교인 전체 56%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개신교인 전체 중에 34%가,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이거 이제 가나안 성도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 중에서도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린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랑하고 다 품고 싸우지 않고 싶죠. 우리 전도 안 하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타협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세계관에 의해서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따님은 좀, 여러분들의 손녀가, 예를 들어서 손녀가 나중에 무슬림 남자랑 사귀어요. 근데 이 손녀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번 주부터요, 교회 말고 이슬람 사원 좀 가려고요. 내 남자친구 무하마드가 날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저 이제 이슬람 사원 가서 알라신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그래, 가서 열심히 알라신을 예배 드리렴. 그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계관이 점차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는 뭐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육체적인 쾌락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어보면요, 이게 2022년 자료입니다. 2022년 여름 자료인데 당신은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벌써 50% 가까이 없음이 나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에 지금 어마어마한 저출산에 접어들었는데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결혼을 안 하면 성적으로는 되게 그럼 독수공무원 평생을 그냥 홀로 삽니까? 신부님, 수녀님, 스님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롭게 연애를 합니다. 뭐 책임질지만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 미혼 결혼 앞으로 할 용의는 있는데 아직은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비혼, 나는 죽을 때까지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적인 이 쾌락주의가 그들에게 젖어들 때 뭐냐? 성적으로 상당한 문란함이 여기에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문란함을 문란함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쿨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 써있는 폴리아모리, 빨간 네모칸에 써있는 폴리아모리라는 단어, 혹시 폴리아모리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폴리아모리다. 폴리아모리가 뭔지는 안다. 폴리아모리가 뭡니까? 폴리가 멀티라는 뜻이에요. 아모리는 러브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러브 파티라는 뜻이에요. 폴리아모리는 뭐냐면 멀티 러브예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린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바람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둥 뛰려 맞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폴리아모리는 뭐냐면 상대방과 동의하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 세계관에, 인본주의 세계관에 이게 이제 소용돌이처럼 이게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언제 상륙을 해서 언제 이게 유행을 탈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사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명 중에 1명은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성적으로는 얼마든지 쾌락을 내 맘대로 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폴리아모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차피 뭐 내가 결혼할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한테 책임질 것도 아닌데 동시에 여러 사람 사랑해도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성을 다른 애를 데리고 오면, 야 뭐야 너 지난주에 데려왔던 그 여자랑 헤어졌니? 아니요, 잘 사귀고 있는데. 그럼 얘는 뭐야? 제 여자친구요. 뭔 놈이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무슨 소리, 권사님 저 여자친구 7명 있어요. 저 요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등짝 스매싱을 날리려고 할 때, 왜 그래? 제 여자친구 1호는요 남자친구가 13명이에요 이런 시대. 여러분, 이게 되게 농담 같죠? 이게 세계관으로 지금 이미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요, 폴리아모리 쳐보시면요,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아직은 그래도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게 대세로 자리 잡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20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 그리고 쾌락, 이 세 가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성, 가장 귀한 선물인 이거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세계관적으로 좀 분별을 하면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성교육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천국을 소유했느냐, 이거를 좀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되게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일단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 생각하면서 이미 제 제자 중에 이미 지금 하늘나라 간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이런 일들 너무 눈물이 나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아이가 예수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그걸 소망으로 또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이 위안을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픔과 슬픔밖에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더 늦기 전에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점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10%가 안 돼요. 100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 중에 1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손 안 든 애들을 보면 얘네들은 진짜 믿음이 없을까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질문을 해요.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니?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연약한, 구원에 이르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기로 가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아이일수록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신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울 때 우리는 크기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떠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막 기도회 하면서 눈물 폼을 쏟고 막 회개하고 주님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갑자기 질문합니다. 야, 니네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멘! 그렇게 외쳐요. 왜요? 나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이랑 정산을 완료한 것 같거든요. 내가 그동안 좀 캥겼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이제는 깨끗해졌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지나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흘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부모님께 잘하기로 했는데 부모님께 대들고 있고, 친구랑 이제 안 싸우기로 했는데 친구랑 또 쌍욕하면서 막 싸우고 있고, 뭐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야동을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기습질문을 받아요. 야, 니네 지금 당장 우리 주님 모셔도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믿음이 있긴 해요. 제가 석 달 전에도 수련회에서 제가 은혜도 받고 막 했는데 지금은 제 영적인 상태가 좀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자신은 겸손하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과 정직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기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다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네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 진짜냐 가짜, 이건 어디 위에 올려둘 때 이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둘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한번 잠깐만요.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진단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아이들은요, 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암송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믿음이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지 이게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까? 바른 믿음을 진단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저는 예화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뭐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이제 그 점검표를 좀 하나 둘씩 캐치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방금 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 갈 수 있겠냐 했을 때 손 못 드는 아이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해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 그러면요, 아까 전에 손 못 들었던 아이들 중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찬양팀에 있는 아이들, 방금 전에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애들도 그 천국 확신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쭈삣쭈삣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시라고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손 들어볼까 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용기 내서 손을 듭니다. 그럼 전 뭐라고 선포하냐면, 지금 손든 친구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면서 손든 친구들은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천국 티켓을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뭡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하자는 거죠. 전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가 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왜? 구원에 이르는 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녀들을 점검표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봅시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좀 외워두십시오. 이게 어디 말씀인지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아멘 주님,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언, 어떤 은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성령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실되게 아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아멘. 그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천국문 앞에서 거절을 당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을 아이들에게 가져가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눈빛이 달라져요. 왜? 그동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어디서 그걸 점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을 해보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난 고백할 수 있는데, 이건 진심인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훈련시켜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가 키트는 많이 있어요. 자가 키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 구절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어떤 복잡하고 어떤 엄청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손 못 들었던 아이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는 수줍게 손 드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확신을 심겨줬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손을 못 드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처치 멤버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네 안에 빨리 복음을 심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좀 부담스러운 그러나 거룩한 작업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말로만 예수를 주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으로 그걸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성화는 뭡니까?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틀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구별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뭔가 집사님이라고 안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내가 세상 살아보면서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당신은 뭔가 좀 다른데 비결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물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부모님인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타이밍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22년째 이 일을 하면서요, 아이들이요, 뭐 제 앞에 왔던 아이들이 다 뭐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고민이 많고 뭔가 걸려서 이걸 넘어서지 못해서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과학적이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요, 이제 머리가 좀 커가면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라. 선생님,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교회에서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야, 그런 거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아니,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들이요, 이게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아이들이 수긍이 되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믿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아서 못 믿겠습니다 라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거기서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과학과 신앙이 이게 상충되는 것이면 이미 종교의 생명력은 끝났을 겁니다. 이건 상충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역으로 물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는요, 그 회색지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신론과 유신론입니다. 신이 있을까 없을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 있다라는 유신론 입장이고, 과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변증적으로 과학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이 아이들이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이게 짚어주면요, 실은 아이들은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경우죠. 불가지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종교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억입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80억 인구 중에 70억이고요. 그 중에 그러면 한 9억 5천 정도가 종교가 없는 이들인데, 그 중에 7억 5천은 불가지론자고요. 무신론자는요 1억 2천인가 밖에 안 돼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되면요,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아이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기들은 무신론에 대한 신앙, 여러분 결국에는 그 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빅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빅뱅,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우주 대폭발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여기서 지금 뭐 창조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우주의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허한 그 무에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실은 믿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유신론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무신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138억 년 전에 우와, 우주 대폭발이 있었대. 그게 믿어져?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죠. 이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주의 에너지 총합은 동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로 따지면 그래, 그럼 138억 년 전으로 딱 돌아가 보자. 딱 그럼 돌아가서 빅뱅이 태어나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는 우주의 에너지 총합이 0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빅뱅이 딱 터지고 나서 갑자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와! 야, 그 빅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야? 어디서 생겨난 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학자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빅뱅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나누는데, 유신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거나, 아니면 무신론은 뭐냐면 우연이라는 신을 믿거나예요. 요 두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배경 지식을 갖춰서 아이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당연히 엄연히 과학자들이 알아서 했을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2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 무질서도,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주는 엔트로피,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질서 정연했던 곳에서 무질서로 흐르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흐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로만 따져도요, 지금 우리 지구의 나이는 과학계에서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공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공전, 태양을 우리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 공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1초에 30km를 가요. 1초에. 그러니까 1시간에 시속 10만 7천 km를 우리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k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총알의 33배예요. 우린 총알보다 33배 빠른 속도로 우주를 우린 여행하고 있는데, 우린 이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자전은 어떻습니까? 시속 우리는 1600km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따지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니까 우연히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질서로 가야 되는데, 지구는 46억 년 동안 이 궤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났으면 우리 인간은 다 태양에서 우린 다 얼어 죽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가면 다 타 죽게 되는데, 이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거죠. 이 과학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과학 전공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아는 척 짓거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우리 형님들을 좀 모시고 왔어요. 옥스퍼드대 이론물리학과 교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과학의 토대로 얘기를 합니다. 브라운대 생물학과 교수님은요, 저에게는 무신론자가 될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MIT 핵물리학과 교수님은요,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발견하는 실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물리세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물리세계로 들여다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 크리스천 박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시 얼바인 물리학 및 천문학과 교수님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제 믿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MIT 화학과 교수님이죠.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하고 장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우리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직해야 하며, 과학은 물리세계만 들여다볼 수 있을 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과학자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그 권한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본주의 과학자들이 그 선을 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혼에 대한 실험을 해서요,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영혼은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런 자극을 줬을 때 이런 반응이 있어야겠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영혼은 없습니다, 뭐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맞겠다 하겠지만, 이 양심적인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물리세계에서 닿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중고등학생 때쯤 되면 과학적 사고 때문에 신앙과 멀어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걸 읽긴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한두 명쯤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고 파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질문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내공도 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과학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폭력적인 신이어서 못 믿겠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좀 크면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법 없이도 될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던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개차반으로 집 밖에 모르는 사이코패스처럼 범죄도 저지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일단 A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B는 글쎄 B는 그거는 뭐 내가 알 수는 없지,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연약한 중에라도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었다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라고 대답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형벌을 받고, 나쁘게 싸가지 없이 살았는데 천국 간다. 이거는 정서상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 되게 폭군처럼 폭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냥 천국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메타포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재미있게 봤던, 이게 지금 이제 시즌 2가 이제 제작되고, 표정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보셨네요. 너무 옛날 드라마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즌 2 이제 제작한다 그래갖고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변호사들, 그냥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변호사들이 내 편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그것도 나의 아주 중요한 심판대 앞에서 그런 거겠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일단은 기본, 이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를 제가 왜 복습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요, 진짜 그냥 압수수색을 당해도 전혀 감옥 근처에도 안 갈 만큼 양심적으로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무엇이냐?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카운트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잣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입니다. 전 속으로 사람 많이 죽여봤어요. 표정들이 굳으셨는데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우리나라에 구타 유발차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가면서 훅 들어오면 그냥 미사일 버튼 있으면 누르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냥 웃으시죠. 왜? 마음속으로 지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이러한 내가 품은 이 악한 감정들까지도 다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그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웬걸? 우리가 뭔가 한결 가뿐해졌어. 아래를 보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옆에서 두루마리 입은 이 천사가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낱낱이 기록된 죄가 실제로 우리 배우자도 모르고 우리 자녀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절친도 모르는 내 은밀한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개입한 사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죽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림
화가 출신, 제가 거기서 명함을 내밀 수는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에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을 썼고요,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참 비극이에요. 상도 받고 좀 아이들 좀 읽혀주십시오 했는데 좀 아이들 선물로 좀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방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에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연약한 중에라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십자가에서 이 아무개를 위하여 제 생명을 드린 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이중처벌금지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막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법으로 선포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변호사 선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 심판대 앞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나의 연약함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린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걸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심판 때도 면제받을 겁니다. 아예 우린 심판에 이르지도 않을 거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도 설교를 하지만 안 다니는 아이들, 미션 스쿨에는 10%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에게도 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조봉의 정수를 나누면 꼭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 이제 한번 교회 다녀보고 싶어요. 교회 추천해 주세요. 이제 한 번? 너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니? 네,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혹시 김창옥 씨 아세요? 김창옥 씨, 그 강의 잘하시는 분, 그분에게 이제 TV에 나왔을 때 패널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회중이 제일 어렵나요? 했더니 이분이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할게요? 남자 중학생들이요. 얘네는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 벌써 화가 나 있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요, 남중에 설교하러 가면요 쉽지 않아요. 왜? 얘네들 중에 지금 10명 중에 9명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인데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에 나와 있는데 지들끼리 히덕거리면서 떠들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20년을 넘게 청소년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이고 얘네들이랑 좀 코드 맞추는 게 좋아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레크리에이션 강사처럼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서 하면서 애들이 까르르 한번 웃게 하고 얘네들의 마음을 이제 좀 사로잡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과학도 좀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해드리고, 그래서 애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 변호사 선임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얘들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 들죠.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 주변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너희들한테 교회 같이 다니자고 하잖아? 그러면 귀찮을 수는 있어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고 그러지 마라. 인간적으로. 왜? 그 친구는 널 진짜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야.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다고. 근데 만약에 니네 주변에 친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가 있는데 한 번도 너한테 교회 다니자는 얘기 안 했지? 그럼 그 새끼 빨리 손절해버려. 걔 널 사랑하지 않아.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그럼 여기저기서요, 얘요 얘, 여기저기서 자기 전도 안 하는 교회 다니는 애를 교회 안 다니는 애가 고자질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걔네들한테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밑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채플 이제 끝내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 중학교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요, 나왔는데 제가 이제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SNS의 댓글로 그 학교 건물을 주일마다 빌려 쓰는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땡땡 중 아이들이 오늘 10명이나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새 친구들이요. 그래서 목사님 더 만나게 해준다고 했더니까 계속 나온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전 이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귀하네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13명이 나왔고요, 난생 처음 교회당에 나온 아이가 대여섯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꼭 밥 사주러 가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와주실 마음 있으시면 주일 예배 때 와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순회 설교자인데요. 가겠습니다 해서 5주 후에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5주 후에 갔는데 부장님이 좀 상기된 표정으로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완전 초토화돼서요. 거기가 이제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한 2년 지나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새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부모님도 이제 멀어져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큰 공간에 애들이 15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어쩔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신앙사경회에서 말씀 전하고 나서요, 5주 사이에 새 친구가 60명이 왔대요. 남아있는 애들이 15명 있었는데 얘네들이 전도하고 새로 오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래 해가지고 60명이 왔대요. 그래서 이게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하필 좀 시험 기간에 임박해 있어가지고 부모님께 허락 못 받아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못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도 딱 봐도 15명은 훌쩍 넘어 보이죠. 그리고 여자애들의 뒤통수가 잘 안 보입니다. 남중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과학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좀 되게 안개 속으로 우리가 좀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명료하게 아이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전도하고요,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여전히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시즌에 다니면서 아이들 이제 피드백을, 애들이 제가 얘들아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께 좀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래, 이런 말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뭐 영적인 고민들도 있었는데 말씀 안에서 해결이,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이들이 뭐 생각 없고 믿음 없고 이래 보이지만요, 아이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고요, 이 시대는요 그 아이들의 갈급함을 더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힘있게 전달되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 이제 파트 2로 들어가는데 하여간 뭐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어떤 통찰이 필요하냐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준비로 아이들에게 소화될 수 있을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이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요 여태껏 겪은 변화보다 다가올 20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미래세대 트레이닝 센터의 대표잖아요. 제가 미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년간 미래학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하고, 미국에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특화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미래학을 공부한 이유는 다음 세대 사역자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제가 이해함이 없으면 직무유기일 것 같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일단 4차 산업혁명,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냐면, 나 저거 잘 알아. 왜?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2016년 1월 달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이 단어는 익숙한데 우린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요 인공지능과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작년 여름에 나온 뉴스인데요, CCTV에다가 인공지능을 달았더니 쓰러진 사람을 스스로 신고하는, 우린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챗GPT는 뭐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뉴스거리들을 했죠. 저도 이제 이걸 해봤더니 뭐 제가 아이들에게 강의할 것들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번 해줬더니 엄청나게 잘 해주더라고요. 마치 인공지능 비서가 생긴 거죠. 3초 만에 곡을 만드는
작곡가가 생겼고요. 이 작곡가가 저작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인공지능한테 이 그림을 그리고 야, 이런 느낌으로 그림 한번 사람을 그려줄래 했더니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사진이 아니고요, 그림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밑에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인공지능한테 그림 그려줘 하면 위에 정도 그릴 것 같죠? 아니에요. 위에 있는 그림을 대충 찍찍 낙서처럼 그린 걸 가지고 이거를 사람답게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그렸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은 명화잖아요.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귀걸이를 한 소녀. 왼쪽은 인공지능이 이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야, 디즈니 픽사 스타일로 예수님 캐릭터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다 그려주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딱 봤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약간 멀뚱한 표정이에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런 느낌 말고 좀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로 한번 그려줄래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맨 오른쪽 아래 그림이에요. 야, 이 스타일로 다시 한번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제 원픽은 요겁니다.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디즈니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그냥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려지는데 1분만 기다려주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야, 삼손이랑 골리앗이랑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 이거 구글에 쳤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안 나와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근데 이걸 인공지능에게 이 은식 제 이름 써 있잖아요.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야, 삼손이랑 골리앗이랑 팔씨름하는 거 그려줘 했더니 최근에는 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지,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재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되게 우스워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 귀엽게 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캐릭터를.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부활절 시즌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쓸까 하다가 인공지능 비서가 생각나서, 야,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려줘 했더니 2분도 안 돼서 뚝딱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면 너무 퀄리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레고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 실제로 이런 레고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인공지능한테 레고 스타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려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모습. 근데 이거를 레고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공지능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인생은 깝깝해질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삶이 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일러스트로 그냥 그림만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제가 하던 일을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되니까 더 좋아진 거죠.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 연장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자면, 지금 이제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이제 전기차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뇌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타이핑하는 모습을 벌써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 돼지로 하다가 원숭이로 하다가 이게 성공이 해서 이 사람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왜? 위험하니까. 원숭이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위험하니까 안 해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되니까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FDA에서 인간의 뇌에 칩 심는 거 지금 허용됐습니다. 이거 최근 일이에요.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6개월 내에 칩을 삽입 실험을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칩과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겠죠. 게다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로봇에 또 진심이에요. 로봇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 로봇을요, 이제 지난달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이거 판매 돌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어설펐거든요. 근데 최근 영상 보시면 엄청납니다. 얘가 요가 동작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건데요. 계란도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애인데, 얘가
3년에서 5년 이내에 2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다라고 지금 뉴스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엄청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이렇게 엄청나게 섬세하게 발전한 로봇, 그러니까 공상과학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시대가 이제 5년 10년 안에 우리 눈앞에 훅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2만 달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반떼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 로봇 한 대씩 다 집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현대그룹에서도 이거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각축전이 됐죠. 현대에도 지금 이제 챗GPT 넣었더니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미래 교육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까? 이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뛰어넘게 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늙기 전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이미 인공지능에게 상당한 영역이 지배당한 시대가 되겠죠. 아까 말했던 토마스 프레이는요, 2030년에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했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2030년이 되면 2030년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요, 평생 6번의 직업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삼성에서 LG로 이직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군이 바뀌는데 평생 평균적으로 6개의 직업이 필요할 것이다. 왜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한 10년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갔는데 한 1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잘리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CEO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CEO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요, 5년 후에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발전할 걸로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요, 새로 사람을 구할 때 몇 년짜리 구하겠습니까? 5년짜리 구하죠. 당신 나랑 종신 계약합시다. 내가 당신 평생 먹여 살리겠소. 이렇게 인간애를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그럼 그 사업장은 망할 겁니다. 왜?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20년 이내 제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96%입니다. 뭘까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지금도 휴게소, 제가 지난주에 제 거제도 갔다 왔는데 휴게소에도 이 로봇 그 바리스타가 있더라고요. 이제 커피 내려 마시는데 로봇 바리스타가 그냥 전원만 공급해주면 실수 없이 다 해낸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정교해지면 미슐랭 3스타, 세계 최고의 손맛, 그 요리사의 손맛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로봇을 2만 불이면 살 수 있는데, 그럼 월급도 필요 없죠, 파업도 안 하죠, 휴가도 필요 없죠 하는, 그렇게 되면 그 남는 돈으로 그 조리 도구나 아니면 그런 식자재에 더 좋은 걸 사다 주면 우리가 30년 우리 동네 아줌마 손맛에 길들여져 있다가 그걸 한번 맛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72% 나오고 미용사가 사라질 확률 80%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를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그때, 막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붙었던 그때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인공지능에게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업 1위가 화가랑 조각가였어요. 근데 지금 7년 지났습니다. 7년. 이게 2023년 되면 벌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돼버려서 7년 사이에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여름에 헐리우드에서 예술가들, 그 배우들, 작가들이 파업한 거예요. 왜? 이 저작권과 인공지능 이거 규제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 밥그릇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파업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 어떻게 더 많이 벌까 이거 궁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고급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의사도 위험합니다. 10년 내 사라질 직업군들 중에 의사도 들어가요. 피 한 방울로 대장암을 진단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건강검진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 나중에는요, 피 한 방울 딱 가지면 당신이 몇 개월 이내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나오니까 당신 이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되면 지금 있는 의료 인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의사의 80%를 인공지능이
빅데이터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미래 약사, 의사, 변호사 다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회계사와 세무사는 99%도 아니고 100%가 대체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사, 변호사 챗GPT가요 지금 이제 막 생성됐잖아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이제 초기 기술로 벌써 의사, 변호사 합격했어요.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10년 전과 10년 후는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현업이 변호사인데 아직 젊잖아요. 나 어떡하지? 나 뭐 해 먹고 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사의 80% 100%.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애들이 공부 잘하면 애가 전교 1등이다 그러면 애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야 너 무조건 의대 가라.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너 의대 가.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너 법대 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뭐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과거랑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62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미숙년 저임금 업무뿐 아니라 재무관리 의사 고위임원까지 자동화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의 지금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고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경제의 시대가 온다. 임시 계약직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제 모두가 이제 프리랜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예전에 지식이 먹혔다면 이제는 지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엉덩이 싸움으로 책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학 졸업장을 딴 걸로 어떻게 좀 평생을 이제 보장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명문대학도 의미 없다고 하고요. 되게 깝깝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리더인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이 부분을 빗장을 지금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 한국 사회는 아직도 학벌주의잖아요. 근데 이 학벌주의가 과연 50년 후에도 통할까요? 아니요. 30년 후에 통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끝물에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학벌사회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무크라는 개념입니다. 무크 아십니까? 무크 이거 수료해 보신 분? 무크가 뭔지는 알겠다. 한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 여러분 무크는 뭐냐면 이게 미래학에서는요. 무크가 대학의 종말을 고할 시스템으로 나와요. 쉽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10여 년 전에 미국의 명문대 스탠포드 교수들이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이분들이 최고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데 저 멀리 인도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교육에 소외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 이제 교육의 평등 시대를 엽시다 해서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다 무료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교수들이 동참하고 학교들이 투입이 되고 해서 지금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문대학교가 여기에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MIT,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최고의 대학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무크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온라인 다중 수업이라는 이런 용어이고요. 저도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미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제가 오프라인에서 미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후로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코로나 시국에 뭘 이제 미래학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무크를 통해서 미래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스탠포드의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저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이걸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제가 특화 과정으로 미래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실력이 미래학 쪽으로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원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료증은 뭐냐면 평생 링크드인에 연결이 돼가지고 평생 당신의 이력서에 우리 이름을 써도 됩니다라는 공식 인증하는 수료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코세라 에드엑스 이게 사이트 이름입니다. MIT, 하버드, 버클리, IBM, 구글, 인텔, 듀크, 예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대기업들과 좋은 대학들이 여기 다 망라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육들이 지금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강의 듣는 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청강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청강이 아니라 수료증이 필요해? 그럼 돈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돈이 아주 저렴해요. 수료증 하나 받는데
한 20만 원, 한 100불에서 150불이면 됩니다. 2, 30만 원이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여러분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학위 디그리도 있습니다. 근데 디그리는 실제로 3년을 해야 돼요. 근데 서티피케이션은 한 2, 3주만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일대에서요, 폴 블룸이라는 박사님이 심리학 입문이라는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등록한 사람이 90만 명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옛날에 캡처한 거고요.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130만 명이 넘게 등록을 했고 2만 2천 개가 평가를 했어요. 평가는 수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2만 5천 명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은 건데, 이게 뭐냐? 15시간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 가능한 수료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번 방학 동안에 그냥 게임할 시간 조금만 양보해서 요거 할 수 있으면 그 친구의 평생 남은 이력서에 예일대라는 이름과 서티피케이션,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스펙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시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교육을, 우리는 대학교 하나 들어가려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려면 그것 때문에 막 12년 동안 박터져라 공부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력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서 비전 교육도 신앙 교육도 같이 하면서 달란트를 좀 끌어주시고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는요,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파도로 올 겁니다. 저를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미래학 강의만 한 2시간 정도를 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린 건데, 전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두시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세계관적으로도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시대 속에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역량을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비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꼬르르 그냥 가라앉는 거죠. 근데 준비된 사람은 뭐 하냐면, 여러분 혹시 서핑 해보셨습니까?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제가 이제 서핑할 때 평상시에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그 높은 파도를 어느 순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핑을 하면서 좀 더 큰 파도 안 오나? 이게 이제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 약간 그 전에 이제 쇄국 정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미래학을 아까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미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한국어 자막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태국어 자막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어 자막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도 태국 사람도 이런 걸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영어로 공부해야 돼. 왜? 한국 사회가 그만큼 아직 폐쇄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고, 복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2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되시면 좋겠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과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좀 사랑으로 좀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게 좀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